저희가 지금 2부 예배 시간에는 계속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대의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유일하게 살 길이다 라고 예언했죠. 이 예언 때문에 예레미야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과 인기를 받지 못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말년에는 감옥에서 그의 생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본문에 읽었던 너희 유다의 남은 사람들아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고 나서, 그러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39장 10절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39장 10절에 보니까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바벨론이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아갔고 지금 그 땅에는 보기에 필요가 없는 빈민들만 남겨놨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40장 7절 보시니까, 예레미야 40장 7절을 보니까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총독으로 세워야 되겠기에 지금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들을 그에게 위임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다랴가 그 땅에 총독이 된 겁니다. 뭔가 총독까지 됐으니까 이제 뭔가 제법 조직을 갖추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41장 3절을 보시면요, 그다랴가 총독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갔던 다윗의 왕조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이 이 얘기를 듣고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는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다.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이 된 그다랴와 그 지역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는데, 이스마엘이 죽였는데 총 10명이 데리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굉장히 많은 군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남유다의 비참함이 이러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작 10명밖에 되지 않는 숫자로 정권을 뒤집을 정도로 남유다는 굉장히 비참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정권이 바뀐 지 이틀이 되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그다랴 총독이 죽었는데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이 지금 정권을 뒤집었다는 얘기를 듣고 안 되겠다라고 해서 요하난이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도우러 갑니다. 또 이 소식을 듣던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가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 요하난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하죠. 다시 한번 내가 이 땅을 짓밟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요하난에게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남아있는 남유다의 백성을 끌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47장 11절 보시면요,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시니까요, 이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 이 말씀을 잠깐 이렇게 고정시켜 주시고요.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남유다가 안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강대국인 애굽으로 우리가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어디에서 머무르게 되냐면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다 잠시 멈칫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갈 땐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 이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허튼 소리는 하지 않을 선지자라는 것들이 남유다 백성들이라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바벨론에게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감옥에 가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42장 3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4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 안 읽고요.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거에 대한 증인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내가 정말 할 거야. 누구 이름 걸고, 그래서 어떤 엄마의 이름을 걸든지 아빠의 이름을 걸든지, 아니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증인이십니다. 내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까지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고 확실한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던지 좋지 않던지를 막론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다짐과 헌신을 다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42장 7절 보시니까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바로 말씀한 것이 아니고 1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은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애굽 땅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도 주셨어요.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라.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전쟁이 없는 애굽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는요 나일강의 거대한 강줄기가 흐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처럼 가뭄이 오면 당장 농사를 못 지으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풍부한 그 땅으로 가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 잘못되리라 라고 성경에서 경고까지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제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읽었어요? 유다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바벨론이 필요 없어서 남겨둔 빈민들이었어요. 그리고 고작 10명에 의해서 쿠데타가 성공할 만한 그런 빈약한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또 바벨론을 지금 두려워 떠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애굽 땅이죠.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그 땅이 애굽 땅이라고 해도 기근과 또 칼이 따라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예레미야는 경고했습니다. 이 땅에서 머물러라. 예레미야 43장 1절에 보시니까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시니, 마쳤습니다. 너 이렇게 하라고 경고하고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는 이제 반응이 나왔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한국말 정말 어려워요. 네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한테 애굽으로 가지 마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오만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의 뜻과 상반되더라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마음이 10일도 안 돼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헌신이 10일이 안 돼서 바뀌었는데 어디서 바뀌었어요? 베들레헴에서 바뀌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맞았으면 이제는 순종해야 하잖아요. 이 정도 맞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불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게롯 기맘 4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41장 17절에 보시면 제 성경책에는 이 게롯 기맘에 1이라고 써 있어요. 1이라고 써 있어요. 그 밑에는 1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기맘의 여관이라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기맘이라는 사람의 여관이 게롯 기맘이다. 근데 이게 베들레헴에 있다라는 얘기죠. 이 기맘이라는 사람은 바르실레의 아들입니다. 바르실레가 이제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누구냐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아버지를 반역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도망갈 때 그전에는 다 다윗에게 좋은 여론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이때 알게 되는 거죠. 정말 내 편이 누군지 알게 되는데, 그때 이 다윗을 따랐던 사람 중에서 이 바르실레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이 어떻게 했냐면요, 다윗의 군사에게 음식과 먹을 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역이 진압되고 나서 이 다윗이 이 바르실레 이 어르신을 찾아가서 이제는 제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바르실레가 저는 늙었습니다. 대신 저의 아들이 당신을 모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그 따랐던 아들이 기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상 2장 7절에 보니까요, 왕상 2장 7절에 보시니까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이 바르실레의 아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기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게롯 기맘이 어떤 땅이냐면 다윗이 기맘에게 베들레헴 땅을 자신이 갖고 있던, 왜냐하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주었다. 그래서 이 기맘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에서 여관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보시면요, 이 베들레헴 땅 어떤 땅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무슨 소리예요? 가장 작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그 땅에서 누가 났기 때문에? 예수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가장 작지 않다라는 소리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역학적으로는 적은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개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싸워 구유에 누이셨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지금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이
다윗의 아빠와 다윗이 아니죠. 예수님의 아버지와 마리아가 지금 어디 땅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뭐가 없대요? 머무를 여관이 없다. 그래서 구유의 글을 누이셨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여관이 많지 않다. 심지어 베들레헴의 여관은 이 게롯 기맘 하나였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요세푸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우리에게 이 베들레헴 게롯 기맘은 어떤 땅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명령이 어떠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10일 만에 마음이 바뀐 땅이에요. 우리의 불성실함과 우리의 정함 없음과 우리 불순종이 드러난 땅이 어디냐면 이 베들레헴의 게롯 기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게롯 기맘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고 우리는 불순종하고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심과 또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구약을 계속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깨트리죠. 이 십계명 돌판을 깨트립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다시 올라와라 라고 얘기하세요. 야, 다시 만들자 라고 얘기하세요. 저희가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기록해라. 두루마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열심히 기록하죠. 바룩을 통해서 열심히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지도자들이 마음을 찢지만 여호와김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칼로 이 말씀을 찢어갖고 화로에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열받을 만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야, 다시 기록해, 다시 써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믿음이 없고요, 우리는 언제나 불순종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요 사실은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의지요,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늘 바뀌잖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찬양을 했어요. 방금 전에 성탄 찬양했죠.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전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 아기를 보는데, 이 베들레헴 성전을 보는데 거기서 보이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변덕스러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순종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열심이 보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의 자신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분의 순종하심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